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까지 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구약성경 544쪽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길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죽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배반한 시대에 북이스라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선지자들이 쫓겨나고 레위인들이 추방을 당했던 그 캄캄한 암흑의 땅,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알에게 물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셔서 숨어서 또는 지하 활동을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여전히 추구하게 만드셨고 또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 굳은 땅, 잠든 땅, 우상 숭배로 눈이 가려진 땅에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의 신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격동하고 사람들의 죄성을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다른 신을 끌어들여 창궐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큰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 눈앞에 펼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이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 증거로 세우셨나이다. 우리도 어떤 시대 속을 살게 하시든지 어떤 사조의 흐름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시대에 살더라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믿음이 사라지고 탄압과 우상 숭배가 극심할수록 하나님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엘리야의 사적을 읽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 가슴에 줄을 밴 듯이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떠올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늘 생생히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일반 책을 읽듯이 나 그거 몇 번 읽었어 다 알아 이렇게 하고 지나갈 책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장면들, 이 에피소드들이 전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러지 않잖아요. 나 당신 10번, 20번 봤으니까 다 알아. 이제 볼 필요 없어. 만날 필요 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면 반갑고 사랑할수록 더 보고 싶고 얼굴을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더 반갑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늘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조건에 이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고 그 숨소리 하나 몸짓 하나 그것까지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사랑함으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마주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하는 이 기록자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불태워지고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리 그 시대에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가. 이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끌려가면서 이런 아우성을 칩니다.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출애굽 이후에 1000년의 역사를 통해 그때는 사사기를 지나고 사울 임금의 시대,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 왕의 시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시대를,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자들의 파렴치한 생애, 그리고 남유다가 같이 부패해 가던 그 모든 천년의 역사를 쫙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참으신 진노를 역사에 쏟으신 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처음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역사가 어떻게 어두워져 갈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시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징계로 다루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를 환난으로 징벌로 다룰 것이다, 이런 예고를 레위기 신명기에 이미 밝혀놓으신 얘기. 국지적으로 그 시대마다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 구출해 줬다가 또 우상숭에 빠지면 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이걸 반복하게 국지적으로 계속 시대마다 각 개인과 그 시대에 징벌은 하셨지만, 가장 막 큰 민족적인 어떤 경험으로 이루신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일제 36년의 그 국권을 상실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역사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그때 그 바벨론에 끌려가던 백성이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알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그 진노를, 신명기에서 경고하셨던 그 진노를 우리의 시대에 지금 쏟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들을 돌아보며 엎드리는 모습을 취할 건데,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시대에 그랬던 사람들은 별로 없죠. 겨우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간 소년들이, 어린 소년들이 그 순수한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가 여기 왜 끌려와 있나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부정의 규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결심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년들을 붙들고 위대한 기사와 표적의 역사를 또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은 강력하게 임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충격을 줘서 깨울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디서나 평범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그래도 복되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레위인들이, 또 여로보암 시대에 엉터리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자들에게 돈 받고 제사장 노릇시키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지니까 대거 북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쪽으로, 남유다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150여 년 동안은 더 이렇게 유다 중심으로 그래도 말씀 신앙이 맥을 이어갔다. 소수지만 말씀이 이끌어가는 약속의 세계, 엘리사가 기사와 표적으로 그 시대를 막 일깨우지만, 사실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으로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화돼 갖고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끌려가면서 아우성치던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또 말을 예쁘게 안 하죠.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을 당합니까? 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불에 탑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왜 벼락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는 겁니까? 뭐 이런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다. 이 열왕기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막 번영하는 얘기를 읽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걱정스러워 하셨구나. 너 이렇게 큰 집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도 완벽하게 하고 멋지게 예식을 행하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칠애가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야. 변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야. 그거 안 하면 내가 너의 이 삐까뻔쩍한 성전이라도 필요 없으니 던져버리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하심.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7년 짓고 자기 궁궐 13년 짓고 2배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갖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겉모양은 가장 완벽한 모습인데 솔로몬은 벌써 구멍이 뻥 뚫려 있구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구나. 고백은 부도 구하지 않고 이 권력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고 그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더니 만들어준 그 똑똑함을 가지고서 이방 여자들 다 데려다가 공주들을 다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는 그게 정책적으로 한 거죠. 혼인 정책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화의 시대를 구축하려는 그게 솔로몬의 정치술입니다. 그게 외교술. 근데 그 외교라는 게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들어 이런 게 통하나요? 주고받는 게 있지. 그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올 때 그들은 전부 내가 당신한테 시집가는 대신에 우리 고향에서 섬기던 내 신은 내가 가지고 가게. 그리고 우리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은 꼭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집 안 갈 거. 이러니까 그냥 각 나라의 신전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공주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들어놓은 그 성전이 서 있는 땅 주변에 우상의 신전들이 박람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우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부글부글 하셨겠구나. 이걸 좋아라 하실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그러면 열왕기서 어디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붙들고 참 잘했다 그럴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계속 하나님이 열왕기 내내 부르짖으시는 게 뭐예요? 내 종 다윗의 길. 다윗이 표준이에요. 내 종 다윗의 길. 이미 솔로몬부터 부패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희의 역사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역사로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주고 또 오래 참고 기회를 주고 또 오래 참고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다가 이제 너희에게 그 진노를 부으신 거다. 신명기에서 미리 예언하셨던 대로 한 거니까 너희는 이 때리시는 매를 순히 맞고 그 땅에서 70년의 세월을 채워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예 특정해서 70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툭 던져 놓으시는 게 하나님 일방적인 방식이었는데 워낙 강력한 징계를 내리실 때는 이 백성이 또 낙심할까 봐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정체성을 내던져 버릴까 봐 70년이다 70년 미리. 그게 열왕기가 기록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역사를 죄와 우상 숭배로 점철된 너희들의 역사를 오래 참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희를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70년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것은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용광로 속에 녹여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웅변적인 글이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서가. 그래서 이제 어느 선지자의 뜨거운 막 호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막 이게 선지자들의 어투잖아요. 근데 열왕기 기록자는 역사를 그 하나님의 웅변으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 번갈아 가면서 악당들의 왕들이 막 역사를 분탕질해가는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4번 바뀌고 구테타가 4번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대에서 바하사가 구테타 일으켜서 여로보암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바하사를 시물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어떤 권력의 야욕을 가지고 바하사를 또 바하사의 아들대에 가서 싹 쓸어버리고, 7일 동안 권력 잡았다가 다른 야심가였던, 똑같은 다른 야심가였던 오므리라는 그 장군이 시므리를 또 바로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열리고 그 오므리의 왕조의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 악의 끝판왕, 부패하고 우상숭배한 것의 끝판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합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김일성이 오물이라면, 지금 그 악의 끝판왕인 김정은이 그 3대 세습 김일성 체제에서 개발한 핵무기를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게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극심한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귀신을 섬기는 시돈 땅의 공주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검거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나라에서 다 색출해서 죽여버리거나 강제 수용소에 보내거나 남쪽으로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니까, 그 캄캄한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너네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휙 집어 내던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합의 시대의 가장 극심한 우상숭배의 상황 속에다가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예고가 있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러고 등장해요.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체제 속에서는 바로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함께 따르니까 그 죽음의 땅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하루 절실한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어느 때든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상 신이 격동질해가지고 강력한 독재 정권들이 나타나고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장악력으로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해서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시대에는 언제나 엘리야 엘리사들, 이 목숨 걸고 진리를 증언하는 두세 증인이 항상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엘리야가 선지자들의 대표 교육이거든요. 악한 핍박의 시대 속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엘리야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3년 6개월이 특정이 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달. 이렇게 특정을 해서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두세 증인들, 그들은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60년대, 70년 전쟁 끝나고 나서 이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죠. 문만 열어놓으면 뭐 여름 성령학교 한 번 하면 애들이 막 바글바글 100명, 200명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됐죠. 점점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엘리야의 마인드, 엘리사의 마인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막 조직적으로 아이들한테 너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고, 코로나 때 너 교회 가지 마라 막 선생님들이 대놓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각 교회마다 이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엘리사를 세울 때다 하는 거죠. 말씀의 사람들, 담대한 믿음으로 그 조롱받는, 여러분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의 막 째려보는 시선 앞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선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아무리 담력이 있고 용감한 사람도 그 앞에서 수천 명의 막 조롱하는 눈빛과 비난하는 악다구리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산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조차도 가서 뭐라 그래,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낙심해갖고 푹 주저앉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막 수백 명의 전체 대상으로부터 한 사람이 소수가 이렇게 언어로 폭행당하고 조롱당하는데 거기서 믿음을 선포하고 산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들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친히 준비하신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로워서, 두렵고 외로워서 이제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지하 활동을 하고 있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엘리야는 끼껏 사르밧에 가서 과부 한 사람 상대해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오바다는 아합의 코 밑에서, 국내 대신이잖아요. 아합의 바로 밑에서 굴 속에다가 50명씩 선지자들 숨겨놓고 3년 6개월 동안 그들 먹여 살렸어요. 엘리야보다 훨씬 엄청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본인이 느끼는 그 자기가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뭐 하늘에서 불까지 내렸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리신 거지 즉 자기가 내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오바댜를 통해서 실질적인 영혼을 살려내고 바알을 저항하는 참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내고 그들이 또 각처에 흩어져 갖고 자기 가족들 건사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핍박의 시대에.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다. 서부중앙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정확하게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대한 열심히 여러분 식으면 안 돼요. 이 벌써 내가 10년째 이 성경 새벽 일도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해야 돼. 내가 10년째 했으면 이 정도면 이제 하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산이 무슨 하산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라고. 하나님을 늘 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시대 읽으면 얼마나 막 이렇게 힘이 납니까? 울컥울컥. 그게 혼란하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일어서면 그 시대를 이렇게 똑바로 꿰뚫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 이런 믿음의, 이게 진짜 부유한 거고 이게 진짜 높은 거고 이게 진짜 강력한 거 아니겠어요? 이 3년 6개월의 증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게 10장에서 말씀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 얘기 나오고 11장에 가서 두 증인들이 세속의 허영의 도시 속을 증인으로 서서 이렇게 복음 외치며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두 증인 얘기예요. 두 증인.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두세 사람을 묶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활동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 언급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교회는 두세 사람의 단위에서 소그룹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그 표시를 여러분 가정으로 환기시키면 남편과 아내가 두 증인이 되면 강력한 교회인 거예요. 거기가. 남편과 아내가 두 증인이 돼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자신들의 삶에서 펼쳐 보이면 자녀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보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부모님 세대의 믿음과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와서 믿음을 전파하는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두세 사람의 활동하는 이 교회의 능력. 이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서부중앙교회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은 비전으로 가정 안에 가정이 교회되게 부부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 전도 파트너가 되고 진리의 파트너가 돼서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두 증인이 돼서 이 혹독한 불신앙의 시대를 지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열매로 주어집니다. 자녀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회심의 체험이 이루어지고 이거 여러분이 뜨겁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늘의 기적이 늘 따랐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아니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익숙한 교회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될 뿐이지. 그것 갖고는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의 인생에서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 안목이 열리는 이런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르밧 가부도 보세요. 가갖고 엘리야가 통에 가루가 안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 차원에선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생기는 거예요 매일. 그 정도 기적 갖고는 안 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덜컥 죽잖아요. 왜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회심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찢어지는 가슴을 통해 이 인생이 뭔가 죄가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주선 한 영혼의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되살려 주시는 아들을 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죽음과 부활의 어떤 비전과 소망까지 진리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증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리로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뵙는 이 생활 그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계속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들에게서 내 며느리에게서 내 손자 손녀들에게서 사르밧 가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강력하게 만나는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뜨거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생생하게 알아면서 우리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절정의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시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나도 증거하며 내 인생에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리고 바울의 아합의 바로 코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지자들을 돌보던 오바댜의 그 불굴의 믿음처럼 나와 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선포하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공급처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갈멜산 위의 표적의 동산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서부중앙교회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